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약 70번 정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가랴서가 복음을 예표한 말씀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혹자는 그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깨우치고 격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메시지를 전하였다면,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12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나오는 스가랴가 밤에 꿈을 꾸다가 보았던 환상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던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 66권 전체의 숲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낮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향기가 있는 상록수 나무, 우리 성경에서는 화석류 나무, 그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대화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성읍이 황폐화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쳐나고 풍부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4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4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당시의 강대국이었고, 대장장이는 그 4뿔 강대국을 깨뜨리고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둘러싸고 있고 그 성곽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풍요롭고 안정된 성읍이 되게 하여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도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복권의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7 눈이 있는 돌, 그 돌 위에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겠다는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5번째 환상은 잠자고 있는 스가랴를 다시 깨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갑자기 스룹바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이었죠? 유다의 지도자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백성들이 힘을 합하면 곧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조감도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에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의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는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바로 그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그 2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문맥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도둑질하는 자를 향한 저주의 글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한 여인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에바는 곡물을 측량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에바 그릇 안에 죄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이 담겨져 있는데,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바벨탑을 쌓은 도시 바벨론의 옛 이름인 신할 땅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를 넘어서는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환상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은 두 산 사이에 네 병거를 보았습니다. 이 병거를 하나님의 네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대제사장의 권위도 놓치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었던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제사장의 주의를 복권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싹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싹, 바로 이 지점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아야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숲을 통해서 이 싹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이사야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세우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스가랴서에서도 예언서 메시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7장과 8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7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스가랴서가 전반부에서 환상과 금식에 대한 교훈, 전반부의 메시지를 마치고 후반부에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적인 왕,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실지,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를 약속하고 예언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제가 현재에서 미래, 더 나아가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통시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새싹, 새 순으로 예표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의 핵심이자 선지서의 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된 말씀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가슴 뛰는 말씀의 감동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뿐만 아니라 그 참목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 타고 오셨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록된 바 말씀을 붙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양떼를 이방에 팔아먹은 거짓 선지자를 패하겠다, 우상을 제거하겠다, 흩어진 유다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대적을 흩으시겠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새 왕국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10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전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되어서 바르게 인도함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참 목자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스가랴 마지막 메시지가 참 목자,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장 말씀을 세상 마지막에 전개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깃도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무깃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 곳에 모이는데 바로 그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 그리고 무깃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권력들과의 한바탕 큰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큰 숲에서 볼 때 이 말씀이 마지막 그때에 이루어질 전쟁, 그 전쟁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변에 일어나는 열국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그 무거운 돌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세상, 13장 1절 말씀,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충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모여서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스가랴서 안에 이미 예언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정결케 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얼마나 통쾌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제 스가랴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순간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지막 큰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땅의 모습을 14장 6절에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대로 멀리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은 이전에 전쟁용으로 사용했던 말의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이 피를 담아서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제단 앞 주발과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딪힌 현실과 낙담 앞에서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일깨워주고 확인해 주셨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스가랴서가 보여준 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스가랴서 안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